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꼭 필히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보실까요? 속담이 어떤 속담인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속담을 들어보셨죠? 이 속담이 어떤 얘기냐면 그거예요. 자녀가 많으면 근심 걱정이 참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자녀가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아들, 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된 게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께는 자녀가 참 많은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도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근심이 많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는 근심이 많으실까요? 기쁨이 많으실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기쁨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시나요? 오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기쁨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또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시험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주 객이 도취가 된 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를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두 군데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구약에서는 말라기 3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아마 대충 짐작은 하시겠죠? 11조 예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조를 들여 모아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오늘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결단하십시오.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금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런 결단 얼마나 좋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 걱정 덩어리가 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기쁨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도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일찍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요.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음해하는,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총동질해서 몹쓸 법을 만들어요. 어떤 법이냐? 왕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처단하자. 사자 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자. 이런 법을 정하게 합니다. 왕이 신하들이 이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좋은 범죄라고 그냥 딱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거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전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남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저 고국 땅에 있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국이 다시 회복됨을 기도하고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같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기도를 드렸었겠죠. 그런데 딱 걸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아시죠. 다니엘 다음날 보니까 머리도 하나라도 상치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는지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또 신약에도 있죠. 신약에는 뭐 널려 있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그 동네에는 중풍병으로 온몸이 마비되어서 수족을 못 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는 그 병에 걸린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더 귀합니다. 왜냐?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둘러매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계신 집에 사람들이 확 들어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와요. 성님들도 그렇게 원하시죠?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진짜 믿음은요, 예수께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나가요.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막 뜯어냈어요. 그리고 그 뜯어진 지붕을 통해서 그 친구를 매달아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셔서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의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에 저는 누군가로부터 의심찬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귀한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튀어나온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륜이 수십 년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척이 아니에요. 믿는 척이 아니에요. 리얼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믿음이 결핍되고 있어요. 믿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럴지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막연하게 신이 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은요,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께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배하고, 그런데 사람 때문에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 때문에 예배하지 못할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때문에 헌신을 주저한다는 것 안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이런저런으로 고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죠.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예배가 시들어지고 헌신과 봉사가 시들어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이 주저된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지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갈 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기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요. 하나님께 상 받고자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믿음이에요. 몸부림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상이라고 하니까 어릴 적에 상 받는 거 그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상인 줄로 믿습니다. 상 받기를 기대하는 것, 한번 그렇게 마음 다져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사람 돼야지. 상 받아야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면 그 상 받는 사람은 분명히 반드시 천국의 유업을 받을 것이에요. 상 받으면서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 받는 성도는 천국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상 받지 못하는 성도라면 어떨까요? 겨우겨우 구원받은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상 받지 못한 사람 중에는 지옥불에 던질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는 상 받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죠. 하나님께 건강 복을 받아서 더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물질 복을 받아서 더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달란트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재능 복을 받아서 더 우리가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렇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길 앞에 두 가지를 놓았어요. 복과 저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신명기서 3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겨우겨우 가까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왕 믿을 바에는 복 주시는 하나님께 복 받도록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를 드리더라도 한번 찔러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헌신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감동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됩니다. 그 섰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상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성도 상 받을 때 구경이나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모자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다 받으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잘했노라 칭찬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 순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하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속 썩는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 썩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나님의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며 말씀을 늘 보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사시면서 성경 열어보셨습니까? 성경 읽고 계십니까? 동독하시는 성도는 아멘.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혼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저 칭찬받고 싶은데. 성경이 안 읽어지면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한 장씩 읽어요. 꼭 새벽에 나오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 내 마음대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순종은요, 한 번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지속성, 연속성,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순종해놓고 나 순종 안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고서 광야 40년을 돌아다닌 후에 저 모압 평지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첫 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성벽이 둘러쳐져 있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백성과 함께 매일 그 여리고 성을 한 번씩 돌아라.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4일 5일 6일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온 백성과 함께 소리를 질러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한 번 돌고 옵니다. 두 번 돌고 옵니다. 근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쟤네들 무슨 전쟁한다 하면서 한번 삥 돌고 가냐? 또 그 대열에서 가는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전쟁이야? 나가서 뭐 싸우든지 돌을 던지지 창을 던지지 화를 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한 번씩 돌고 와. 이래가지고 그냥 중단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첫날도 순종합니다. 둘째 날도 순종합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도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요. 돌고 말씀대로 제사장 나팔을 길게 불 때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십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신기하게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 아시죠? 나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왕 다음에 실권이 있지요. 아람 나라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나라의 소유를 두 번째일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나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리면 감각이 없어요. 맛을 모릅니다.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엉덩이에도 고름이 생기기 때문에 주저할 수 없습니다. 누울 수도 없습니다. 고통 그 자체지요. 그런데 희소식을 듣지요. 저 이사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못 고칠 병이 없다더라. 하나님의 사람인데 고친다더라. 그래가지고 금은보화를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군, 국방부 장관이 왔으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어이구 장군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아련하고 환영하고 접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소위 코빼기도 내보지 않아요. 사원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요단강이라고 하면은 뭐 초라한 강 아닙니까? 자기 나라에 얼마나 좋은 강이 많아요. 그래서 에이 그러면서 언짢아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에게는 좋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장군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해봅니다. 한 번 합니다. 두 번 목욕하고 세 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마지막 7번째 목욕을 탁 하고 나오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순종한다면서 간헐적으로 순종한 거 있다면 이제라도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한번 순종해놓고 다 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올해 2024년도에 믿음과 순종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영역이 있어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절대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지켜내십시오. 벌써 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2 중에서 이제 50번 남았죠. 한번 완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주하세요. 기도하세요. 주여 2024년에는 완주하게 해주시옵소서. 52주를 꽉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성수하시고 예배 지키시고 또 수요예배도 힘내시고 새벽예배 힘내셔서 예배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파릇파릇하고 생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 영혼이 파리해져 갑니다. 시들시들해져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기를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천사들에게 기도의 향로를 주시면서 암흑의 성도를 찾아가서 그 기도를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향로가 우리 앞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올려가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찼어요. 주님 앞에 가서 봤더니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향로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의 소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예요. 전도.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같아요. 신학교 가면 이스라엘 역사라는 과목도 있어요. 또 신구약 중간사라는 과목도 있어요. 어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행적대로 다 풀어놓은 그 신학책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신약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온통 관심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냥 짜자잔 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원치 않으냐 하셨어요. 단지 전도라는 방법으로,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전도로,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되길,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꼭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목회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해요.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52주 중에서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까? 마음가짐이 다름이에요. 마음가짐이 다름이에요. 한번 작정해 보세요. 우리 가족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보, 1년에 한 번이라도 한번 교회 가보자. 지금부터 다짐하세요. 지금부터 말씀하세요. 친구에게 해보세요. 한 번만 우리 교회 가보자. 한 번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건 나태한 건 아닐까요? 다짐해 보십시다. 우리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 보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내는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 감당해내어서 2024년도에 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이에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기를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라나서 또 옆에 있면 넘어진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받고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걱정거리 아니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십시다. 이를 위해서 믿음, 이를 위하여 순종, 예배에서, 기도에서, 전도에서, 양육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해서 일어나.